우리는 흩어진 하늘의 나그네들입니다. 고난 없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할 것인가 할 때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나는 택하심 받은 구원받은 자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다. 이 정체성 회복을 하면 고난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듯이 사모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워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전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왔어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내 것은 깨나고 내 사랑이로다. 그 생각 내 맘에 강나지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빛난다. 영생을 버리고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도 없고 이제는 더없다. 하늘의 은혜가 평화를 나보니 찬송하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곳이려고 대인도 원수도 빈구를 한다. 새 생명 얻은다.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그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세인 목사님 기도연대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한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과 또한 죽으심과 더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사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 이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찔러 쪼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숨겨져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새로운 말씀과 치유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시여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두 나라요 영적으로 서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여 정말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 나라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흐름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능력이 행해지고 나타나는 미국과 한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부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그러한 잘못된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세력을 주께서 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한국 우리 조국에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 앞에 충성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돌보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종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이시여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열린 마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시여 정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강함과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일방 중에서 행실을 상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의 일만 하느냐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본인 충동이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내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며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안전한 자들에게는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시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하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를 얻었나니 너희가 죄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자신을 파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파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 이상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죄에 파는 인생입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우상에 파는 인생입니다. 자신을 죄악에 파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과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왕들을 볼 것 같으면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들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지 아니했던 왕들은 자신을 죄와 어둠과 정욕과 세상 욕심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우상 섬김으로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대대로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에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자신이 나 자신도 모르게 팔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나 자신의 거기에 내 자신이 팔고 있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당연하다,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줄 때 정신 차리고, 야, 내 존귀한 인생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룩한 인생인데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 팔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돌이켜갖고 회개하고 주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시간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인생, 그래서 세상에 팔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시간이 귀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할 때에 베드로 전서는 고난 받아서 흩어진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그래서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참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갖고 고생하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계속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한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고난받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은 안 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은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힘든 가운데 있다,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소망을 얻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담대함을 얻게 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들은 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고생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 안 하느냐 할 때 그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떠난 사람들이냐? 하늘 본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고향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왔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살다 보면 상처받고 어렵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고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끝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때는 쉼이 있게 되고 편안함이 있게 되고 안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우리 모든 사실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하루하루를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참 의미가 있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나에게 유익된
그런 기회를 만들까?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할 때 고난을 회복하는 길은 정체성 회복이에요. 정체성 회복.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당신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흩어졌다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정체성은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정체성 첫 번째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는 그저 우연찮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기한자나 택하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것은 귀한 거예요.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오늘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택함 받아도 영광스러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너를 구원했고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 그것을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이 정체성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으로 끝마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끝마치면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 그런데 예수 믿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 산 소망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산 소망에 대한 정체성.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당신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죽게 되지만 그것을 끝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그 산소망을 갖는 그러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나가는 구원받은 당신들은 이 세상에 끝마치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어서 거기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왕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흔들려요. 어려우면 어려움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에게 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또 산소망 갖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자기 힘으로 못한다고 낙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참 말은 우리가 쉬워도요, 고난당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고난 당해보면 고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고난이 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점점 커지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지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점점 커져.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당해도 하나님 지켜준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다 아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고난을 당해도요 기뻐해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요. 감사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기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때 있는 사람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죠. 7절에 보면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료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체성 회복이에요. 내가 누군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한다. 내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함을 갖게 되고 끝까지 참고 나가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는 우리 방법이라는 사실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가 할 때 두 번째는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뭐하냐? 은혜가 떨어지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면요 고난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거진다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소용없어. 주유에 기름을 집어넣어야 자동차가 가. 벤츠 아무 좋은 차라도 기름 안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 집어넣는 것처럼 은혜를 집어넣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옵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예요. 고난이 옵니까? 은혜를 더 사모할 때예요. 내가 여지껏 받은 은혜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돼. 은혜가 회복돼야 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대부분 은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다. 그럴 때 사탄이 꼭 탓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참 주님을 위해서 했다. 이제 좀 은혜 좀 덜 받아서 괜찮겠다. 이때 이제 사탄이 더 공격을 해봐. 항상 허리를 동여야 돼요. 주님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돼요. 나는 잠깐 내가 방심하면 사탄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었고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사탄이 공격할 절대 타협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완전히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은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표현이 은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주여!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때 어제 주일이었으니까 내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올해는 내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방법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해결이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해결돼요.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또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은혜라는 게 뭘까 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식하고 거짓하고 하면 벌써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자매다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형제끼리도 뜨겁게 사랑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찾아. 그러나 은혜 받으면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구나.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나를 택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 안 불렀으면 손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잘난 놈인데요. 나 같은 놈을 택하신 걸 잘해서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부르셨으니 그냥 생각만 하면 할수록 감사. 그게 은혜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나도 거저 은혜 받았으니 거저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가 옛날에 몇 번 내가 좀 사랑해 봤었는데 그저 하는 거 보니까 꼴 보니까 도저히 내 사랑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자꾸 따지고 뭐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살만한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회복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2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은혜의 회복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지식으로 끝마칠 때가 있죠.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말씀에 대해서 젖처럼 그 생명적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소서. 저는 요새 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도 말씀 보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보면 볼수록 봤나,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말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보니까 항상 새로워. 그래도 밤낮 이런 거 주냐고, 밤낮 이런 밥 주냐고 그러지 않고 그저 난 만난 그 아내가 밥 해주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밥 주냐, 그 복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데 그 밥이라는 게 지금 그저 뭐 지금 것처럼 해도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것,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 그때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할 때 고난을 극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할 때 정체성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상도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명을 잊어 목사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이 거룩한 내가 제사장이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처럼 우리 모두가 꼭 신부나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신령한 집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제사장은 내 가슴의 집을 책임져줘야 돼요. 제사장은 우리 가정의 집을 책임져야 돼요. 제사장은 우리 교회의 집을 책임져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될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제사장으로서 잘못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뭐하느냐?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 프로젝트 7,000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엘리야 7,000 프로젝트, 영어로 씁니다. 엘리야 7,000 프로젝트. 주여
무너진 7천 재단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명이 있듯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재단들이 무너졌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을 때 주여 이제는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적어도 무너진 재단들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사명을 회복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주여 7,000명의 재단, 7,000개의 재단이 세워져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재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단에서는 부흥 설교가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부흥 설교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된 그 말씀을 뭐 하느냐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아멘.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 사명이 회복되면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부흥 설교를 전하고 만방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가져야겠다 하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이 사명 회복되면요 힘이 나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찌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에 제사장 하면 막 꿀리고 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야, 이걸 좀 듣게 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갖고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제가 이번에 엑스프로 74 50주년이에요. 1974년 엑스프로 74 50주년이에요. 50주년 해서 간증문을 모집하더라고. 5월 30일까지 간증문을 모집하는데 나보고 좀 내라는데 안 내다가 5월 31일 12시 58분에 간증문 냈어. 2분 남겨놓고 간증문 냈어. 뭐 했느냐? 내가 엑스포로 74 때 마지막 날 철야 집회 때 마지막 철야 집회 강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장재현 목사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강사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찬송가 인도를 30분 동안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김 선생 요번 내가 마지막 집회 강사니까 김 선생이 내가 설교하기 전에 30분 전에 찬송가 인도 좀 해줘. 그랬는가 19살이야 그때가 19살인데 앞에 60만이 있잖아요. 60만 앞에서 아무리 제가 무슨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찬송가 인도를 교회에서나 했지 그 앞에서 해요. 근데 하라는데 해야지. 그래갖고 도화지 이만한 데다가 가사가 안 보이니까 이 찬송가가 안 보이잖아. 가겠어요. 도화지에다가 가사를 탁 적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강대성에 탁 올라갔더니 쟁쟁한 부흥 강사님들이 짱 있는 거야. 날뛰는 강사님. 그런데 점점 부흥 강사님들이 마지막 날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도 부흥 철학기도 끝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4시까지 끝마쳤는데 그랬더니 그 이만신 목사님이
올라갔더니 시간 보니 시간 별로 없어. 찬송가 생략. 기대를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 60만 앞에서 설교하다가 딱 풀렸다. 찬송가 생략. 시간 없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장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순서되어 있으니까 인사만 하고 내려오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내려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요. 인사만 하고 인사할 뿐이 아니요. 올라가서 충청도식으로 시간 가든 말든 말씀 증거하는데 성령이 폭발했어. 이분이 40일 금식하다가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부활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마지막 날 진짜 폭발한 거야. 나도 뒤에서 찬송가 인도했으면 좀 의시되고 그래갖고 은혜를 못 받았을 텐데 찬송가 인도 못하고 뒤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은혜 받기 시작해 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설교할 때 저 지금 60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기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설교할 때 60만 앞에서 지금 항상 주여 110% 70살 때 60만 앞에서 못했던 찬송가 인도를 항상 그 열정을 가지고 성령에 폭발하는 시간들이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면 고난이 이겨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참 우리가 여기 볼 것 같으면 11절에 볼 것 같으면 영혼을 거스러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라. 또 13절에 보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또 1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고 고난받을 때 너무 심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 인생을 바꾼 절이에요. 2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 신유 체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리 아플 때 신유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걸 아멘 하고 말했는데 머리 아픈 게 깨끗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음. 그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승리하였다. 죄에서 승리하고 병에서 승리하고 어둠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사명 갖고 나가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하늘의 나그네들입니다. 고난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갈 것인가 할 때 정체성 회복합시다. 나는 택하신 받은 구원받은 자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다. 이 정체성 회복을 하면 고난을 넉넉하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먹듯이 사모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며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자존감이 떨어졌습니까? 주여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여 이 정체성을 회복하며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원한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기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운동이 문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일주일 없이 돌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나가는 귀한 역사를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게 하시고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히려 바라는 역사와 어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분 계십니까? 가정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영혼의 문제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죄로부터 승리하고 어둠에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모든 감기 기운이 낫게 하시고 새 힘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을 입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대로 내 병이 나았어. 어려서만 끝까지 예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감기는 예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여 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는 미안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여 역사여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소서. 우리가 부흥운동의 지도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전 세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부흥의 진원지 불씨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하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여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사로 가능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며 주여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아버지의 부르짖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늘을 역사서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향을 떠난 저희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더 정금 같은 믿음, 은사, 능력들이 회복되는 역사,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불씨가 되고 무너진 재단들이 숙식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한 길을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참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들과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6장 찬양. 얼마나 위와 주님으로 성도는 지난 기경에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저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로운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워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저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나라 온수도 사랑하겠네. 힘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부흥 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더욱 성령의 충만한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받은 나그네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